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합하여지고 우리의 태도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통해 가지고 마음도 합해지지만은 우리의 태도가 합해짐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의 한 몸을 경험하는 것,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요 자리 만들어 놓고 찬양 부르러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됨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 이 세상과 구별됨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저녁에는요, 세상과 충돌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바에 대해서 시선을 두고 그곳을 향해 힘있게 전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저 땅이 오를 것이다 이런 확실한 어떤 정보를 전해 듣거나 또는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이다라는 확실한 어떤 정보를 얻게 된다 그러면, 또한 그 정보를 전해준 사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그 사실에 사로잡혀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겠지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 땅과 주식이 오르는 것에 대한 믿음을 떠나 가지고요, 그보다도 먼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물질적인 부분 외에도요, 세상의 지위, 명예, 학벌, 어떤 인간관계 등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좀 더 나은 행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의 육체적 갈망을 채워줄 온갖 세상 가치들을 사고팔기 위한 시장을 따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세상 시장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치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장을 찾아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자신의 행복을 계속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자리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로 세워진 이 시장의 특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이것저것 거래하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려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 일과 저 일을 따로 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이것으로 채우든지 저것으로 채우든지 뭐 하나로만 채워지게 돼 있지, 그다지 우리의 어떤 심령이 그렇게 큰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만 할 수 있다. 우상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이방신들 뭐 석가모니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거나 이거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자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시장은요, 특이한 게 뭔가 하면 너의 그릇을 좀 비운 다음에 이 세상 가치 좀 채우고 살아가라. 남들 다 이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왜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구하고 있느냐? 당장 그런 것들이 너의 육체에 어떤 소용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겠느냐? 남들 봐라. 남들은 땅 사고 집 사고 또 호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인간관계 좋고 남들이 칭찬해주고 세상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얼마만큼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너희 그리스도인 인생들 너무 어리석지 않느냐? 왜 세상 가치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인생 끝내려고 하느냐 하면서 세상의 시장으로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너도 이거 사고 팔고 하다 보면 너 이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 시장에서 사고 파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매여지게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채워지기 시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시편 1편에서 다윗이 복받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인생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습을 딱 세 가지로 얘기했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세상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의 성품 자체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나쁜 짓 하는 그런 방향성을 의미하기보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이요 죄인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그 길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이 길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길은 세상의 길과 매우 다릅니다. 우리 인생은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함을 통해서 행복해지고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요, 천로육정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자리를 가르쳐서 허영의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가짜죠. 그냥 이거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걸 붙드는 순간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실제 우리 가운데 핵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한 게 아니라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진실이 아니죠. 거짓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의 가치는 그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네가 이거 가져야지만 제대로 살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것을 붙들고 나면 뭔가 가진 듯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리를 추구하고자 몸부림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의 허영의 가치들을 손에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보다 그것을 포기할지언정 나는 진리를 추구하리라.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충만해지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선함이다,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선함과 의로움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세상의 기준에서는 남들 도와주고 그리고 어떤 착한 일 많이 하고 이게 선함과 의로움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성경적 선함과 의로움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것, 이것 말고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의와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갈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육체의 만족감, 내 인생의 세상적 삶의 행복감, 이것보다도 나는 오늘도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힘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인가요? 참 말하기가 부끄럽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뭔가 내가 맛있는 거 먹게 되면요, 주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배가 고프면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도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남들 앞에서 추리해 보일 때 나도 멋있는 옷 입으면 얼마나 남들이 나를 좋아할까, 남들 앞에서 얼만큼 좀 잘난 척 해볼까, 나도 우리 문혜영 전사님, 김성자 권사님처럼 노래 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노래방 가서 나도 한번 잘난 척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막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리고 외모도 좀 잘생기고 싶어지고,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육체적 변화를 이제 기적적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좀 이뻐지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의 육체의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은 만족시킬 수 있어요. 잠깐은 그 기쁜 마음, 어떤 만족감을 누리면서 세상 앞에서 나의 이름을 알리고 자랑하고 어깨가 들썩들썩할 수 있지만 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약 맞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가 주어져야 돼요. 진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맛들을 맛보게 되면요, 야, 이게 참맛이구나, 내가 이전에 맛보던 옛사람이 즐겨하던 것들이 다 거짓된 맛이었구나, 내가 새 사람으로서 진리를 맛보게 되는데 이것이 나의 육체적으로나 나의 마음적으로나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때부터 그것을 추구해 가는 인생 자체가 바로 성도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만족해하는 인생, 그것을 끊임없이 충만해지고자 추구하는 인생을 추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허영의 시장에서 다 모여가지고 세상 가치를 사고 팔면서 그것에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구별되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더 충만해진 삶을 살아볼까?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거룩함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참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요, 세상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고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며 연단은 온전한 신앙을 만든다라고 고백을 하죠. 즉,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세상적 어려움들은 오히려 성도에게는 더 분명한 세상과의 경계를 만드는, 즉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시련이 없다 그러면요,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건 뭡니까? 시련이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상상만 해도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맛을 알게 되면요, 주님 좋습니다. 나의 연단이 지속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워져 가는 모습을 나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난 이게 좋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달콤한 어떤 세상 죄악에 취하여 가지고 그것으로 육체의 만족을 얻는 것보다 나의 육체는 피곤해지고 고통스럽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 주님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 이건 나는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욥의 인내를 통하여서 그가 완전한 듯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훨씬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내가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마치 보이는 듯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을 들고 주님의 만들어 가시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장된, 성숙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가 안 보이기 시작할 때요, 그때부터 뭐가 보여? 영적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적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나의 육체에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눈에 잘 보이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세상 가치가 안 보이기 시작할 때요, 그때부터 뭐가 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성도로서의 반대로 삶의 모습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좋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방식과 또한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 그냥 눈에 보이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절대 우리가 영적인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로부터 해가지고 오늘날의 우리가 성도는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성도의 거룩함은요, 세상의 죄악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절대 성도가 영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로부터 해가지고 오늘날의 교회가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피하게 됩니다. 이 성도의 거룩함은요, 세상의 죄악과 반드시 같은 것을 맞춰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성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도의 거룩함은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로부터 해가지고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의 거룩함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피하게 됩니다. 이 성도의 거룩함은요, 세상의 죄악과 반드시 같은 것을 맞춰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성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 반대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끊임없이 거룩함을 위하여서 성도는 세상과 충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분명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드리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흐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은요 새롭게 돼야 됩니다. 옛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그냥 세상이 원하는 육체가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틀렸다라고 항상 외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매일마다 이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자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새롭게 하는 것, 이거 무가치하다. 나의 진정한 가치는 주님의 은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계속해서 외치면서 이 변화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면서요 지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충돌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나는 조용히 내 신앙생활만 하겠습니다. 세상과 부딪혀서 그것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요 세상과 충돌함을 통해서 경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신앙은 성장하게 돼요. 부딪히는 것을 피하게 되면요 성장은 없어요. 자기 마음은 편하고 몸은 편할지 몰라도 성도의 성장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쭉 보게 되는데요 철로역정의 매 장면마다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신앙생활은 편하지 않다. 거칠고 고단하고 늘 위기가 다가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어디로 가요? 앞을 향해서, 좁은 길을 향해서,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그 인생을 통하여 추구해야 될 거룩함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가운데는요 반드시 세상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구나. 만약 우리가 세상과의 충돌이 없다 그러면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여서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꼭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면서 이것도 신앙생활이다 속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의 흐름대로 나가게 되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아니하는 완전히 동떨어져 버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근데 거룩함은 이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들보다 좀 고귀하게 사는 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그 실체가 이 땅에서 삶은요 세상과의 충돌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죠, 그렇죠?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잘 맞는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었는가 알게 되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틀리면 뭐가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냥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세상의 방향성과 반드시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마음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또한 그의 마음으로부터 나아가는 방향성이 틀리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외로워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모든 세상 사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나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로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은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참 오늘날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너무 유익하다라고 봅니다. 오늘날 세상이 좀 더 자신들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함의 기회라고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충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기회 주어지면 뭐 해야 됩니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교회 우리 세상 어떤 법칙을 따라서 그냥 문 닫자, 당분간 예배 안 드리고 각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죠. 그렇죠?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한번 그 기회를 잡았더니 우리의 신앙이 그 동력을 받아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일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보게 되면요, 그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철로 육정 시작. 자, 우리가 13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좀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부터 간단하게만 다루도록 할게요. 이 멸망의 도시를 살던 크리스찬은요,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좁은 문을 안내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의 수렁을 지나서 좁은 문에 이르게 되고 해석자의 집을 들러서 순례의 길에 대해서 지도를 안내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십자가 언덕에 이르게 되었고 그 순간 그의 죄의 짐은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고의 산에 이르러 가지고 좁은 문에서 곧장 이어진 산비탈 길로 어렵게라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남들 피하여 돌아갈 때 그는 온전한 길을, 참된 진리의 길을 쫓아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집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영적 쉼을 잠깐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무장,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장을 한 다음에 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볼론이라는 마귀의 두목이 나타나가지고 그의 길을 못 가도록 막게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아볼론을 맞섰더니 그가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더 어려운 길이 주어지게 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깊은 구덩이와 함정이 양쪽으로 놓여있는 그 좁은 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길이 없다라고 생각되었지만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길은 존재합니다. 좁고 양쪽이 위험하지만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만 쫓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그 길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가던 신실이 두려움에 떨던 크리스찬 의도치는 않았지만 신실이 먼저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하면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가던 신실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 순례길에서 겪은 일들을 함께 은혜로 나누면서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들에게 이 전도자가 이제 다시 다가와서 만나게 됩니다. 너무 둘 다 반가워가지고 순례 여정에 있었던 일들을 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저런 일을 겪었습니다 막 보고하게 되는데 전도자가 하나하나 그것을 칭찬해주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얘기해주면서 그러나 이제부터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면서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끝까지 인내하고 가게 되면 반드시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희 둘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주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의 편에 서게 되면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다. 죽음조차도 너희 인생 가운데 주님 나라 가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과 신실은요, 허영의 마을과 그 시장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그곳에는요, 온갖 세상 가치를 파는 곳으로 세상을 의지하며 사랑하도록 하는 장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집도 팔고 어떤 재물도 팔고 세상 지위와 명예도 파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다 그러면요, 얼마나 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려면 꼭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파니까 사십시오 해서 허영의 시장을 만들어 놓고 막 팔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상을 더 의지하도록,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역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같이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세상같이 얻게 된다 할지라도, 로또에 당첨된다고 할지라도 미소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 내가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곤란하고 그분도 곤란한, 주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자리가 되겠죠. 입 꼭 닫고 그냥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쓸지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튼 세상 가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게 되고, 세상 너무 의지하게 되면 주님 의지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곳의 장사치들이요, 이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막 붙들면서 무엇인가 팔아보고자, 당신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드려볼까요? 당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이야기해보라고, 세상에 모든 가치가 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순례자는 이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머무는 자가 아니라 통과하는 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즉, 우리가 세상의 가치들이 눈앞에 놓여있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에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사고 파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곳은 지나가는 자리다. 그러나 이 순례길에는 이곳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즉, 우리 인생 가운데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두거나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매이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요, 크리스찬과 신실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 둘은 낯선 세상 상인들과 다른 옷차림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글자가 잘못됐는데, 크리스찬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십자가 언덕에서 천사 중에 하나가 그의 낡은 세상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옷을 입혀줘서, 즉 그리스도인의 특징, 성도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그것을 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인생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좋은 것, 명품 하나 가지게 되면 얼마나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자녀들이 선물로 줬지만 이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가치입니다, 이거 보지 말고 내가 입고 있는 주님의 가치를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언어를 사용했다. 즉 여러분 외국에서 오신 분들 보게 되면 티가 나죠, 그렇죠? 한국에 오래 살아도 물론 언어적으로 뛰어나신 분은 막 사투리도 쓰고 막 그러시지만은 외국인은 확실히 티가 나요, 다 그 오래된 그 발음에서.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언어 자체가 틀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즐기는지 말로 표현이 다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말 속에서 나오는 뉘앙스들, 담아내고 있는 내용들, 그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을 통하여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마디 말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지게 돼요. 그 담을 때 뭘 담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치를 담아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과 다른 것, 세상의 원망, 질투, 시기 막 쏟아낼 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늘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다른 언어. 그래서 세상 것을 막 팔라고 그러는데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나한테 가치 있는 것, 사용될 물건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들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뭔가 계속 세상적 가치를 권해보는데 이들은 무관심했어요. 심지어 이제 제가 이거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들이 오히려 계속 바라보면 마음이 거기에 빼앗길까봐 그들이 하늘을 쳐다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싶은 것들, 남들은 가졌는데 나는 왜 안 가지고 있을까, 이 마음 품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요, 내가 가지 못할 그 가치에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질 때까지 시선을 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은요, 남이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왜 안 주셨을까요? 맞아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우리의 인생이 성도로서 구별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의 격분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요, 이 둘을 향해서 무엇을 살지 이제 계속해서 물어봐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신실이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이 소리 했는데 이 시장에서 팔지 않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팔기 싫어하고 팔 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편해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격분하면서 두 사람을 뚜둑이 패면서 재판장으로 끌고 가게 돼요. 이 허영의 시장에 반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신실이 미추광이 불안당으로 이제 몰려가지고 사정없이 맞고 철창에 갇히면서 조르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철창에 갇힌 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넌 가지지도 못한 것들이 뭔 잘난 척하면서 뭐 진리를 사고 싶다고 얘기하지는 않나 하면서 막 온갖 비난의 말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요, 고통 속에서도 전도자의 말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길이야말로 옳은 길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끝까지 인내하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거룩함에는 뭐가 앞서는가 하면 결심과 의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반복이 이거예요. 결단하지 않고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그 삶을 만들어내지 않을 때는요, 절대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의지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주어지는 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고난 견디고 이겨내며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짐을 통하여서 내가 얻어야 될, 내가 원하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온갖 가치, 루이비통, 에르메스, 여러 가지 명품들 있지만 그거 하나도 걸치지 않아도, 좋은 차 몰고 다니지 않아도,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주님이 주실 칭찬과 그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